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2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려는 이 죄의 모습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이 세상에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오셨는지 이야기해주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일부라면, 이제 그 1부가 끝나고 12장은 창세기의 2부의 막이 오르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특별히 셈의 족보로 이어지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한 민족을 이루어가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 땅의 다른 민족들도 복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그 민족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까지 그 수천 년 동안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어도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그 죄의 힘을 이기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탄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이 12장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부르심이 어떻게 이어질지 아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벅찬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또 하나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도 얼마나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는지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도착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게 부족해지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설상가상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일까지 생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으로 12장은 마무리됩니다. 12장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역사의 무대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은 가라입니다. 어디로요?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고요. 보여주시지도 않은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곳이 어디든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냐고 묻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나야 하는지 보여주시는데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5장 7절을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고향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이끌어냈다고 하십니다. 왜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우르는 화려한 고대 도시였고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섞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데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건 단순히 공간과 사람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살아오던 익숙한 삶,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습관, 내가 의지해 오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요. 사실 우리는 어디가 문제인지도 모르고요. 문제가 뭔지 안다고 해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지가 약해서 단호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왜 문제인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문제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이 잘못이고 그래서 떠나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도 가르쳐 주십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인지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아브라함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렇게나 내고 싶었던 자기 이름이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이름을 내고 싶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넷째, 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믿지 않는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늘 다투고 싸우던 곳이 화목해지고 행복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가 좀 잘 되고 잘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4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는 방향이에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내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바이블 1189로 함께하는 게 그래서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는데요. 정작 그 땅에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식량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단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이 가까워오자 아브라함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도 텃세라는 게 있는데 수천 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레의 외모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빼앗으려고 혹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아브라함이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자세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무려 1500km나 떨어진,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니까 4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과 의지로 결정하니까 겁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자기 잔꾀로 거짓말로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자기에게 환심을 사려고 잘 대해줄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요새 말로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실수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의인이었던 노아도요, 한순간 실수로 넘어지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보지 못한 땅까지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이 아브라함이라도 연약하고 불쌍하고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요. 그래서 더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든 길을 완벽하게 걸었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지난주에 넘어지셨잖아요. 어제도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까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후에 12장 마지막까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선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애굽 왕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바로가 싱글벙글한 거예요. 아름다운 후궁을 얻었다고 좋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내리거든요. 그러자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그 실수를 직접 바로잡고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었는지 천재지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일이 바로의 집에 일어났나 봅니다. 바로가 노발대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진작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며 아내 사레를 데리고 당장 여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도 지키고 바로가 준 선물까지 안고 왕궁을 떠나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분명 잘못을 했다는 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건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덥석 그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잘못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처럼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실까요? 그런데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우리만의 방법을 쓰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 잘못했지? 내 그럴 줄 알았다.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일이 잘 안 된 건 안 된 거고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건 실수지 실패가 아니에요. 실수와 실패가 뭐가 다릅니까? 실수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실수 가운데 절망하고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 있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고요. 크고 작은 실수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다시 힘을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방향을 당신의 말씀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떠나야 할 잘못, 죄, 나쁜 습관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넘어지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은혜 안에서 실수를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로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그렇게 걸어갈 때 마침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혹시 내가 떠나야 하는 잘못된 습관, 익숙한 죄의 환경,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관계가 있다면 뭘까요? 그리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 실수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실수나 자책이 되는 일들이 있다면 뭘까요?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수한 누군가에게 우리 또한 넉넉히 힘을 주고 격려하는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들이 각기 제자리에 가장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오늘 가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민족이 세워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떠나라, 말씀이 임할 때, 가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 때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우니 때로 쓰러지고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하실 것을 또한 신뢰합니다. 오히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실수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향할 것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실수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며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며 은혜로 일어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